사수가 유행이라고 하죠. 오늘은 온세대 예배를 특별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로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요. 나머지 우리 작년 설교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나 박물관 좋아하십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세계 3대 미술관이 있는데요. 저는 한 미술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러시아에 에르미샤스라는 그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에르미샤스라는 이 미술관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최대 국립미술관인데요. 특별히 이 미술관에는 아주 유명한 거장의 이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그림들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네덜란드의 거장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제가 어린이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른들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어른들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미술 그림을 그리는 이 유명한 화가가 돌아온 탕자를 그렸어요. 근데요, 이 돌아온 탕자를 왜 그렸냐면 이 돌아온 탕자를 자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인생에서 막 도박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치 탕자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기가 그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탕자의 모습을 자신이 표현한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한번 그림 볼까요?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이제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찔리는 분들이 있는가요? 그럼 잘못한 분들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잘못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도요,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크게 잘못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잘못되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하는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만 섬기라.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만 섬기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살만에셀로 인해서 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성읍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제로 이 아수르에 이주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혼인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해,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주가 되어서 이제 아수르에 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신앙도 혈통도 이제 섞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이때에 함께 섞이면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난 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왜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멸망당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였어요.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아하방에 이르렀을 때는요, 아주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줬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우리 친구들 누구죠? 엘로 시작하는 그 선지자? 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 이 선지자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을 했죠. 그때 누가 이겼죠? 맞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이기면서 이제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도 듣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계속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저럴까? 왜 돌아오지 못할까? 왜 저렇게 우상만 숭배할까? 그뿐만 아니라 왜 생명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저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심판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 잠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여기 어르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또 다른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너무나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죄를 짓더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해요.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더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원하고 계세요. 그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해요. 이제는 그것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열심히 해봤지만 실천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다짐하고 이행해 보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우리 박수영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 본문이 있는 전체의 맥락에서는 사실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왕권을 강화하던 정권 초기의 모습이 조금 지나가고 이제 그가 통치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4년의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집권을 하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7년째 돼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수르의 제국의 대왕이었던 살마네살이 아까 우리 목사님 설명해 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성읍을 점령해서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다스린 9년 만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이 호세아 왕이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 남유다도 너 히스기야 왕도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귀로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는요, 믿음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 뜻은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 볼까요? 샤마의 뜻이 뭐라고요? 아,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듣지? 자막에 다 있군요. 네. 이 샤마라는 단어가요, 구약 전체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명기에만 무려 9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인데요. 아까 말한 듣다라는 샤마가 들어라라는 명령형이 되면은 쉐마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문자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자음 문자라고 해서요,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만 찍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 쉐마 다 모음은 시옷, 미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휘나 어법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죠. 어쨌든 샤마와 쉐마는 같은 말이고 듣다와 들으라라는 의미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명령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바로 이 들음에서 출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맞습니다.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사실은 그들이요, 듣는 귀가 아니라 보는 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려온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거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겁니다. 즉 보이는 것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오니까는 그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에는 숨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전해져 오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잃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쉐마 들으라고 했지 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것에서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형상은 없었고 오직 뭐만 있었습니까? 음성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눈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귀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샤마하는 것, 즉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마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샤마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서요, 점점 더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샤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샤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다, 혹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사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때 이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뭘 구했다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잠깐 또 딴짓했군요. 자,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의 히브리어가요, 레브 샤마입니다. 또 샤마가 나오죠?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열왕기상 이 3장 이 말씀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두 명의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내 아들이다라고 싸웠습니다. 누구도 진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판결해달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신하들에게 결국에는 칼을 가져오게 해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놔두지 말고 상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간청했고요. 다른 한 여인은 내 것이나 네 것이나 되지 않게 그냥 다 나눠버리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애타는 모성애로 간청하는 이 여인이 진짜 엄마이니까 그 아이를 그녀에게 주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죠. 솔로몬이 이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소리까지도 듣는 그 섬세한 마음이 한 여인의 애타는 그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은요, 순종하다 혹은 요청, 명령, 계명, 의무를 다 이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선과 악,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선한 뜻, 여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이겠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이해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마의 중요한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샤마는요, 선포하다, 알리다, 듣게 만들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뜻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나오는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샤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네 단계를 향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주님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단계이죠. 두 번째는 이해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것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실패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열매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실패한 사람, 샤마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샤마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뜻,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열방에 전파하고 알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샤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리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깊고 고요한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새의 노래를 들으려면 먼저 그 숲의 짙고 푸른 고요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이 소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남의 말에 휘둘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소음, 내 안에 잡음과 싸우려고 씨름해도 우리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고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침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은 우리가 세미하게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주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고 황무지입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도 모래뿐이어서 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바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도 드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초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디귿, 비읍, 리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로 똑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요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 고요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잡음과 남들의 눈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열어 내 영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안에 잡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요, 잡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지지직 소리가 났는데 주파수가 딱 맞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잡음은 사라지고 오롯이 좋은 음악과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사순절은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샤마하시는 신자가 되어서, 샤마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샤마하는 우리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샤마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